뭐 길갈이라든지 시작됐어. 그 다음에 뭐 그 명칭에 대한 이름이 있어요. 명칭에 대한 이름을 주제로 해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원어 해석이에요. 단어의 의미를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는 그 단어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것이 전적으로 성경 해석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깊은 뜻이 있냐고 그러면서 그것을 따라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 영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이 퍼져 있어요. 저도 처음엔 거기 갔었습니다. 동로 상가 그쪽에도 갔었고 지금 뭐 우리 노예에도 그런 분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걸 가르치라고 하고 많이 우리 노회장까지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근데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물론 설계에 조금은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주장하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계시가 드러나지 않고 단어 해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영성 성화 쪽으로 가요. 그게 히브리어 원어 해석하면 성화 쪽으로 전부 간다니까 영성 쪽으로 계시는 안 드러나고 그래서 구속사를 넘어서도 안 되고 구속사의 밑에 문자적 근본주의 이쪽으로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 이해는 다른 방법 넘어서도 안 돼요. 넘으면 영해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도 안 되고 구속사로 쭉 가야 성경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건데 이걸 몰라요. 왜 말씀을 접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접해봤자 옛날에 어디서 접해봤어요. 문자적 의미에만 접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문자적 의미에만 접해보다 보니까 이 영해라는 데가 뭐 휙 가버려요. 그냥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히브리어 특히 그 가르치는 선생들 중에 남자보다도 여자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여자 목사님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상당히 감동적으로 많이 그쪽에 치우쳤는데 여러분도 혹시 접근할지 몰라요. 그런 점에 상당히 조심하시기 바라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네.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는데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야 돼요. 근데 계시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라고 그러거든요. 아셨죠? 몰랐나 보다 또. 시편 해야죠. 참. 우리 동기들도 거기에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면 뭐가 안 들어와요? 이 구속사가 안 들어와요. 그들은 구속사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낼 때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자, 오늘 시편 몇 편이에요? 24? 20편. 19편? 19편 한 사람 누구야? 저번에 안 왔구만. 뭐 생각하고 있었죠? 시편을 19편 보면 내가 진짜 여호와의 율법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이거 해서 설명했잖아. 아니 나도 기억나는데 왜 그래? 자연계시를 통해서 19편은 상당히 중요해요. 19편 1절부터 6절까지가 무슨 얘기예요?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특별계시가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와 율법 해가지고 계명까지 해서 이것이 뭐 끌고 다 달고 하면서 뭐로 끊었어요? 나의 반성, 나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묵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된 거죠. 공부예요, 공부.
그래서 완전히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시편도 어떤 거 풀어주고 어떤 건 안 풀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은 전체적으로 여러분 아시지만은 구속사를 모르면 시편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게 뭐예요? 시편이요, 사실은. 제일 쉬운 것 같아도. 시편이 전부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인데 무슨 기도예요? 메시아에 대한 기도예요. 전부 다. 성경은 시편에 대해서 누굴 가르쳐야겠다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누가복음 14장, 44절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부분은 가르치고 어느 부분은 또 안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겠어요. 성경의 말씀은 전부 다. 자, 시편 오늘 22편 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예, 환난 날이라는 것은 아마 지금 시편 기자한테 어떤 적군이 쳐들어왔든지 지금 이 환난 날은 아마 대적하기 위해서 싸움터로 나가는 아마 왕 같은 그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제일 절절마다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들 캐치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1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네,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랬습니다. 자, 그 얘기는 환난난 고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는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미 야곱한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맹세하신 메시아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면입니다. 우리 성경 볼 때 상당히 신학적인 거 무시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 이름이 영예롭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럼 1절 안에서도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이름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타나나? 생각할 수 있죠? 예. 바로 지금 메시아 십자가의 의미를 지금 기억하게 하는 장면이죠? 2절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라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그것이 2절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2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서 나타나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이 성소라는 것은 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온에서 성소에서 2절 보면 성소에서 시온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성소는 지상의 교회를 얘기해요. 지상의 교회에서 지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거다. 그러면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여기 시온이라는 것은 하늘 성소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성소가 아니고 시온성 하면 우리 시온성 아시죠? 예, 시온성 하면 1차적으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지만 예루살렘은 하늘 성소의 모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는 건 하늘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너를 붙드신다는 거. 우리 계시록 했습니다. 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 거 아셨죠? 거기서 예수님과 더불어 예배드리는 24 장로와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봤죠? 그것이 시온성이에요. 자, 그래서 3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하겠습니다. 여기 모든 소재와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한다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 해석에 참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기 소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 그 다음에 번제는 나를 전체로 헌신하는 희생. 우리 시편에 전부 다 여러분들 보면은 시편 해석한 책을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소재가 삶으로 표현됐어요. 다 학자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번제는 우리의 완전한 헌신을 얘기합니다. 그때는 헌신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잘못 해석이 된 거예요. 원어만 해석한 거예요. 그거는요. 이 소재와 번제는 무슨 의미냐면은 이 소재와 번제도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소에서 뭐 드리는 거예요? 예배. 예배 드리는 장면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제와 번제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고, 이 소제와 번제는 결국 우리 레위기에서 속죄제, 소제 나오죠. 그 다음에 번제 나오죠. 이게 전부 누구의 예배예요? 예수님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면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라. 소제, 번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과정을 그린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고,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성소에서 나타난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났고, 그럼 성소는 뭐 하는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걸 감사하고, 구약에서는 구원하실 것을 믿고 지금 예배드리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소제 번제는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신약에서는 소제 번제가 없죠. 우리의 지금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맞습니다.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계획, 모든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 알아야죠.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우리 소원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마술사처럼 나를 돕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서 안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앉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것이 아니고 결국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자, 여기 중요한 단어 나오죠? 우리가 너의 승리 나와서 승리는 3절 안에 있는 소제와 번제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자,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나옵니다.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그래서 이게 여호와 니시죠? 깃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깃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깃발? 그죠?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멜렉과의 전투죠. 아멜렉과의 전투에 나오는 거죠. 누가? 여호수아가 싸우고. 몇 절에?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디 산에 올라가서 출애굽기 17장 15절, 17장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근데 왜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느냐? 이런 걸 여러분 아셔야 성경 해석이 되는 거죠.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10절 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죠. 12절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또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이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여기 아론과 홀은 제가 많이 설명했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예표고 홀은 유다 지파에서 오실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절대로 기도가 못 올라갑니다. 모세는 뭐의 대표예요?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절대로 내 행위를 상급받기 위해서 내 행위를 열심히 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 기도는 못 올라갑니다. 누구의 기도만 올라갈 수 있어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이 그 기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것을 보여줬는데 또 15절에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다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의 깃발인데 결국 무엇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이요? 예수님 때문에 승리했다는 거죠. 여기 아론과 홀이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승리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은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니시여.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시편 다시 가면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려니 우리의 깃발 세웠어요. 세워죠. 이 깃발이 잘못 세워지면은 하나님이 뭐가 돼요? 우상숭배처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 깃발은 나한테 정말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이 나한테 뚜렷이 서져야 돼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걸 믿음으로 할 때 나한테 단단하게 깃발이 서지는 거죠. 모든 고난과 환난도 여기서 건져내는 거죠. 지금 다윗이 환난 날에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랬더니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누구 안에서 기도해요? 네, 십자가 안에서 기도해요. 이게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자,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오다 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럽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우리도 지금 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여러분도 이렇게 종이 됐지만은 여기 1차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론이 기름을 부음을 받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대제사장으로 오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기름 받은 자,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구원하세요?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구원하시면 이제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는 죽음에서 부활로.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거죠. 자,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하나님입니다.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려다 하겠어요. 자,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라는 것은 자기 능력, 자기 명예, 자기 재산, 자기 힘 이런 겁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군대.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말이라는 거 타고 다니는 말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들은 군대와 전투에서 용감히 싸우는 말의 수를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의지해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로 깃발을 세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 병거, 말 같은 걸 자랑하지만 8절 그들은 비틀거리며 어떤 사람입니다.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맞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만 믿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되고 우리는 엎드러지지 않고 일어나 바로 서게 됩니다. 9절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여기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라는 것은 1차적으로 다윗 왕을 얘기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죽음에서 우리 대신에 죽음에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며 기도가 메시아에 죽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심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20장 이제 정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장 설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제가 설교한다고 하면 20장 전체를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어디에 나타나야 되느냐? 그리고 여호와의 깃발서부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20장에서는 다윗이 왕이었지만 이 왕이 적군을 어떻게 물리쳐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사단의 왕국입니다. 사단의 왕국에 온 거나 지금 다윗이 전쟁을 하러 가는 거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하실 수 있는가?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다윗의 지금 왕이 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거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땡이에요. 대답 안 하시네. 이해할 것 같아요?